글렌데일 성도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에도 잘 견디셨네요. 제가 2019년에 그때 사경회 했어요. 그때 오고 오랜만에 왔네요. 5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 찾느라고 한참 헤맸습니다. 지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 한국 교회들 보니까 전부 다 가정 설교하느라고 교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특창도 가정의 달 특창에 맞춘 특창 같네요. 참 가사가 좋았습니다. 노래도 잘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사를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글렌데일 교회에는 시조사 사장님도 계시고 또 이제 한 달 더 지내고 나면은 편집국장도 있는데, 그래서 시조 권장 설교는 그분들이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또 덕분에 이 글렌데일 교회를 오랜만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사경회 할 때보다 성도들의 얼굴이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에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10장에 23절 24절을 읽어보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 서로 격려하고 권고해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렇게 성경은 권고했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교회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제가 오래전에 좀 물어봤더니 많이 교회로 이사를 가서 그래서 나오는 일이 더 힘들어진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 3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은 교독으로 봉독을 했으니까, 성경 봉독을 했으니까 로마 15장 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오늘 기록하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주 강한 것이 세 개가 있다. 그런데 첫째는 칼, 무기고, 둘째는 혀, 셋째는 붓이라고 그랬는데요. 혀가 칼보다 무기보다 더 강하고, 그러니까 말이 무기보다 강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글이 말보다 더 강하다. 붓이 강하다는 말은 그러한 뜻이거든요. 이 기록은, 이 붓으로 기록한 기록은 강한 무기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무기가 됩니다. 그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가 일기에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나는 책상에 앉아서 서가에 꽂힌 책을 한 권 뽑아서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덮고 일어섰을 때 나는 그 책을 읽기 전에 나일 수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사람 말대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말씀을 듣기 전에 나일 수 없는 경험이 됐다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말씀과 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도 그랬죠.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관하여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알파는 헬라 글자의 첫 글자입니다. 오메가는 헬라 자모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은 모든 문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빠진 말은 성경적으로 보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빠진 글은 성경적으로 보면 글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고 로마 10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그랬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말은 기록된 성경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이 들음은 말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문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생명의 복음이 이렇게 말과 글로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는요 참 묘한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학자들이 굉장히 곤란해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모든 이름들보다 더 높다. 시편 138편 2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주석가들이 굉장히 어렵게 여기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냐? 이것은 뜻이 제대로 된 것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70인역 구약을 헬라말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구절을 히브리 뜻하고 다르게 번역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다는 것을 이 번역하는 유대인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모든 것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모든 이름보다를 모든 것이라고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난하죠. 주의 말씀을 모든 것보다 모든 것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말씀이라는 것도 빼고 주의 이름을 모든 것보다 크게 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제가 깨닫기로는 이렇게 번역한 사람들이 이 시편 138편 2절 말씀을 오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하면은요, 여러분이나 제가 이 말씀이 없으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도 몰랐고 또 누구도 몰랐어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도 몰랐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감화해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깨닫기로는 이 기록한 말씀을 읽었을 때에 비로소 성경의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왜 김 목사는 삼위일체라 안 그러고 삼위일명이라고 하느냐? 제가 삼육대학에서 삼위일명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고 삼위일명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아주 의문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다음에 설명을 했더니 삼위일체라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까 복수죠. 그러면 이름도 그 수식을 하는 이름도 무엇으로 나와야 돼요? 복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단수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세 분이니까 복수인데 이름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다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다?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죠? 여호와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버지도 스스로 계신 분, 아들도 스스로 계신 분, 성령도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근거해서 삼위일명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록한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 전서잖아요. 그런데 이 한국의 기독교 선교는요, 세계 선교 역사에 특이한데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 공식적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파견된 것은 언더우드,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미국 감리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아펜셀라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배를 타고 일본에 6개월 전에 내렸어요. 한국에 상륙하기 전에. 그래서 왜 일본에 내렸는가 하면 조선말 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조선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6개월 동안 조선말을 배우려고 일본에 다니다가 보니 조선말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것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수정의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회가 한국에 정식으로 선교되기 이전에 한국 사람 손에 의해서 성경이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이 사람들이 거기서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6개월 후에 제물포 항구에 도착할 때 그 성경을 몇 꿰짝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돌리면 전도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 항구에 발을 디뎠는데 감리교가 먼저 가나 장로교가 먼저 가나 이 두 사람이 시합이 붙었어요. 그런데 아펜셀라가 뒤쳐졌거든요. 몇 발자죠. 그래서 언더우드가 먼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아펜셀라가 속이 상했어요. 에이,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늦게 가는 건 똑같아. 그래서 내려가서 배에서 하루 더 자고 그 사람 4월 6일 날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전도하러 돌아다니다가 보니 자기네들이 전하던 마가복음 보다가 먼저 쪽복음이 전파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것이 서상윤, 로스 이 두 사람이 만주에서 번역한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개신교 선교사상 유례 없이 단 한국에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었어요? 기록된 말씀, 글자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엘렌 화이트 선지자는
문서 보급에 관해서 아주 간절하게 권고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유능한 전도자에게서 기별을 듣는 곳에서라도 문서 전도자가 목사와 협력하여 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왜냐하면 목사가 기별을 신실히 전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기별을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쇄된 책자는 저들로 하여금 현대의 진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틀을 굳게 하여 저들로 기만적인 오류에 대항하여 견고히 서게 하는데 요긴한 것이다. 좀 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밑에도 지금 읽은 글만큼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국시조사 권장 부장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서 어떤 자매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님 이야기는 뭔가 하니 그 내용은 1991년 1월부터 2년에 걸쳐서 제가 시조에 바른 신앙을 위한 안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24회 연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그것을 읽고, 이 자매는 우리 재림교회 원래는 불교인이었는데 어떤 연유로 서울 삼육중학교를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재림기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랬는데도 들랑날랑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감리교 사람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 남편하고 어제 남편이 얘기하니까 거기 따라 나가 앉아보니 이게 학중학교에서 들은 것하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충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시조를 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한테 안식교 이 얘기만 하면 그 이단 얘기 다시 하지 마. 그렇게 해서 말만 하면 이단이라고 몰아붙여서 말도 못했대요. 그런데 시조에 이 글을 읽은 다음에 집에 화장실이 3개인데 그 화장실에다가 이 시조를 다 갖다 놨답니다. 그 딱 펴가지고 바른 신앙을 위한 안내라고 하는 그 책을 펴놨대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무료하게 앉아있다 보니 뭔가 하고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재림기별을 받아들였다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겁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시조나 가정과 건강책이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나를 대신해서 뭘 하는 거죠? 선교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 그래서 어떤 것 들어는 버려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죠. 들에는 저쪽 한쪽에 처박아 놔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 강릉에 조장로님이라고 계셨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양반 강의를 하다가 보니까 이 문서전도자들이 와가 그런 시조를 구원하는데 이 양반이 그래도 안 한다고 하고 할 때마다 소위 그 시조 구람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조가 매달 오거든요. 귀찮단 말이에요. 안 읽는데 구람을 했으니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건 버리지는 안 하고 벽장에 다 집어던졌어요. 오는 대로. 벽장에 다 집어던졌는데 6.25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잡혀가려고 어디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벽장 속에 들어가서 숨은 겁니다. 벽장 속에 들어가서 숨었는데 얼마나 무료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촛불 켜놓고 보니 시조장에 버린 시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시조를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재림교인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죠. 네,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수학 여행을 가서 그 장로님 집을 방문을 했거든요. 그 가게를. 그랬더니 자기가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직접 그분 입으로 들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곧장 그것에 효과가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언젠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록된 글을 통해서 진리를 접하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자기 남편이 재림 교인이 됐는데 몇 년 전에 우리 재림 기별을 듣고 복되게 잠들었대요. 미국에 살다가 지금 한국에 나와서 한국에 살면서 이 경험을 이 권장 부장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장 부장님, 자매님 그 나만 듣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그걸 책으로 출판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그 책 제목이 어느 불필이 인생의 하나님 찬양. 한 500부 출판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미주시수사 올 책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기증한대요. 그것도 뭐 하는 거예요? 문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경험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이 돌아다녀야 되겠어요. 말로 하려면. 그렇죠? 그러나 이분이 그걸 책으로 글로 쓰니까 자기는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다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 글렌데일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에 앉아서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이 시조 가정과 건강 헌납하는 거죠. 오늘 순서지에 보니까 여기 배정된 것이 몇 부라고 적었더라? 상당히 많이 배정됐대요. 우리 여러 곳에 그렇게 기록 선교사를 좀 보내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인들보다 더 광범위한 빛을 가지고 있다고 뽐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보다 더 적게 드릴 수 있겠는가? 마지막 때 가까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드린 양의 절반밖에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이 예물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관대한 헌물은 그들 자신의 나라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유대인들 것이었다. 이 마지막 때의 사업은 그 범위가 온 세상에 미친다. 진리의 기별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해져야 한다. 그 다음 말 재미있어요. 여러 나라 말로 인쇄된 출판물들이 가을 낙엽같이 뿌려져야 한다. 교회정은 4권 79쪽에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인쇄된 출판물들이 아니고 여러 나라 말로 인쇄된 출판물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말로 이 복음을 들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들었죠. 미국에 일찍 와서 미국에서 들은 사람들 혹 영어로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우리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 말로 인쇄된 출판물이 뿌려져야 한다고 선지자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각 방언으로 번역된 바른 진리가 인쇄물을 타고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번역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은 무엇으로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 다 아시죠? 번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이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은 거기에 15지역에 각각 다른 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사는 지역의 방언으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어찌민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각각 자기 방언으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시작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됐으면, 이 번역되어서 전파되지 아니했으면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일찍이 번역하라고 가르쳤어요. 번역.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대로 여러 나라 말로 인쇄된 출판물들이 가을 낙엽처럼 뿌려져야 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여러 나라 말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일을 하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오래전입니다. 제가 신문을 읽는데, 그때 뭐 했는가 하면은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뭐 한 5, 60년 전이죠. 그런데 그때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번역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동아일보인지 조선일보에 글을 썼는데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이 불교는 한국에 전파된 지가 오래되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파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 기독교가 급속도로 교세를 확장시켜 나갔던 이유는 그들의 경전이 한국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불경을 알려면 뭘 꼭 배워야 돼요? 한문을 배워야 돼. 산스크리트어를 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번역이 안 됐다면 이 성경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 뭐 배워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구약 배우려면 히브리어 배워야 되죠. 신약 읽으려면 헬라어 배워야 되죠. 아이고,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번역해서 통역으로 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예, 할렐루야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브라질 가가지고 전도회를 하는데 앞에서 할렐루야 찬미를 인도했어요. 그 교인이 그걸 말이죠. 자비로운 그 곡조에 붙여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나가서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 아느냐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글렌데일 성도들은 다 알죠. 예, 할렐루야는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야는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뭐예요? 크게 한번 말해보세요.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 것은 찬양할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에 번역이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래서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요새는 뭐 성경에 들어있는 스마트폰만 열고 딱 치면 다 나오니까 어디 나온다고 제가 얘기 안 해도 찾아보면 되지요. 번역하고서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것이 마태 1장 23절에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번역한즉 해골곳이라 함이라. 예.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무엇으로 해서요? 번역해 주셨어요. 번역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말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저는 지금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배우거든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원문의 뜻을 그대로 잘 반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혹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번역된 말씀이거나 원어거나 간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조금 잘못 번역된 단어들이 몇 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진수를 아는 일에 크게 방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참고서들을 보면 이거는 이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처음부터 통역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게 4절부터 8절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다 놀라 기히 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민요? 우리 한국에는 이 언더우드와 아펜셀라가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오면서 한국말로 번역된 뭘 가지고 왔어요? 성경을 가져왔어요. 성경. 비록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쪽복음이지만 와보니 또 누가복음이 이미 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후세에 사는 여러분이나 제가 완전히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가 진리를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교인들은요 개신교인처럼 반응이 좀 없거든요. 네, 감사한 일이죠. 네, 아까 제가 불교 얘기했지만은 불교가 이 한국에 조선에 전파된 것이요 기원 372년이더라고요. 소수림왕, 고구려의 소수림왕 때에 불교가 처음 전파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1651년이나 됐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1885년에 이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견했으니까 지금까지 138년째입니다.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한국의 이 개신교인들 숫자가 요전에 1000만 명이 넘었는데 요새 자꾸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기독교 국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어떤 걸 기독교 국가라고 하느냐? 국민 3분의 1이 그 종교를 믿을 때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가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많이 있었단 말인데 요새 줄어들어서 좀 안 됐지만 말이죠.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가장 많이 파견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언으로 각자 자기 방언으로 들을 수 있도록 통역해 주시고 글도 번역해서 기록하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감사하죠. 저는 참 감사합니다. 안 그러면은 히브리어, 헬라어, 불교 사람들이 경전을 알기 위해서 한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듯이 그거 공부했어야지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됐고 우리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소망 19페이지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려 하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은 누구의 번역자요 통역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통역자? 누구의 번역자? 대답하세요. 누구의 통역자이고 누구의 번역자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번역자요 통역자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사귀면은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다고, 누구의 사상을 들을 수 있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번역하게 해서 각 민족들이 자기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람에게 번역하여 보여주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 빌립이 그러죠.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은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하나시고 연대를 정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더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함이로되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한다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 다른 분 이름 부르려니까 미안해서. 목사님, 아버지 최 장로님, 최 교수가 옆에 있어요? 공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옆에 없어요. 그러나 의미상으로 옆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왜요? 그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있다는 것은 내 부모님이 내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 나와 아주 가까이 멀리 계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않아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누가 항상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같이 계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있는 곳에 누가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존재한다면 나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누가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에이, 대답 안 하시네. 예수님이 같이 다니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예수님을 보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통역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의 번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통역자가 되고 예수님의 번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번역 잘못하고 통역 잘못하면은 누구를 완전히 잘못 나타내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경배하는 여호와 하나님 완전히 잘못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역자요 번역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는 일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저는요, 목회할 때에 설교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청중은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 말씀 전가하러 다니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설교를 제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성령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걸 깨달은 날 이후로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성령님, 저는 성능이 꽤 괜찮은 마이크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마이크고 말씀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도 제가 마이크 노릇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글랜데일 성도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하시는 일은 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 한국연합회에서 내보낸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 어떤 사모님이 간증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곳에 자기가 병이 들어서 치료하기 위하여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런 소리를 했대요. 아직도 다른 사람이 믿습니까? 예,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잘못한 것을 사과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목사 사모인데, 아니 내가 예수 믿는 세월이 얼만데 날 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번역자요? 통역자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6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구 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겁니다. 향기, 그것도 고약한 냄새 아니고요. 향기가 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향기로운 꽃밭에 가든지 향기로운 꽃을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갖다 대고 숨을 좀 들이키는 그런 일들 자주 하죠. 향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쉬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쉼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쉼이 되는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으면 불편해. 쉼이 안 돼. 안 가나. 목사가 방문을 했는데 집안 식구들 중에 저 목사 왜 빨리 안 가지? 이렇게 되면 참 힘드는 일입니다. 예, 물론 목사한테 전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그러나 그 목사님 오시니까 우리 집이 푸근해지네. 이렇게 되면 누가 그곳에 계시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이게 통역하는 거예요. 이게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통역과 번역을 통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번역과 통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책을 전해주는데 이거 믿고 예수 믿으십시오, 내 영혼 진리를 적어놨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진리화 되어 있지 아니하면 역효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1945년 7월 26일에요 2차 대전이 막바지에 들어간 시점에 이 연합국은 일본에다가 무조건 항복하라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무조건 항복하지 아니하면은 완전히 파멸할 것이라.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히로히토 일본 천황은 소련에 접촉을 해가지고 무조건은 좀 빼달라. 그냥 항복하라. 그만해라. 무조건은 빼달라. 그러니까 연합군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죠. 절대로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외교적 협상을 이어나가면서 근데 그 당시에 총리가 스스키 간다로라고 하는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항복 요구에 대한 답변을 당분간 보류한다 라고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이 총리가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무조건 항복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을 모쿠사츠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모쿠사츠라는 말은 한자로 쓰면 묵살입니다. 묵살. 그러니까 무조건 항복하라는 말을 뭐 한다? 묵살한다. 그런데 이 모쿠사츠라고 하는 일본 말은 묵살한다, 이그노르라는 뜻도 있고 노 코멘트라는 뜻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류한다. 이것에 대한 답을 보류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도메이 통신이 이것을 이그노르한다, 묵살한다고 번역을 해서 세계에 날린 거예요. 뭘 잘못했어요?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그것이 미국에 날아가자 이 트루맨이 원자탄 터뜨려.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터졌습니다. 뭘 잘못해가지고요? 번역을 잘못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오래전에 읽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통역 잘못하면, 번역 잘못하면 멸망이 오는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통역하고 잘못 번역하면 나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아니라 뭘 갖다 줘요? 원자탄 갖다 줘. 원자탄.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올바른 번역물이 되고 또 이 진리를 글자로 담은 책자, 시조와 가정과 건강 잡지를 헌납을 해서 나는 못 가도 문자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글랜데일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서 우리가 문자만 아니고 우리들 스스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인격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해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